안녕하세요. 심lin교 이정원 목사입니다. 말씀 묵상 9번째 시즌, 에스라 말씀 묵상 11번째 시간입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에스라 마지막 장이네요. 에스라는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빨리 끝나버리는 걸까요? 에스라가 총 10장인데요. 그 중에서 7장에서 처음 등장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울다가 그리고 끝나버리는 이런 에스라서에 적잖이 제가 당황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설교와 책들을 통해서 들어왔던 에스라에 관한 이미지들이 굉장히 너무 과장되었구나 하는 생각들이 좀 들기도 했는데요. 역시 언젠가 어디선가 들었던 풍월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에스라 7장과 8장, 즉 에스라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에서 에스라는 다리우스 왕의 칙령을 따라서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다. 이런 이야기가 7장, 8장에 있고요. 9장은 이방 여인과의 결혼과 그로 인한 역겨운 일에 대한 에스라의 회개 기도입니다. 에스라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 현실에 대해서 회개했다는 내용이죠. 여기서 에스라서는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들의 예루살렘 이 귀환을 가나안 입성, 그러니까 두 번째 가나안 입성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1절에 보시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레스 사람과 여보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함 사람과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이 민족들이 언제적 민족들인가요? 출애굽하고 나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갈 때 그때 성경이 그 땅의 가나안의 7 족속들에게 물들지 마라. 그 땅의 백성들에게 물들지 말라고 경고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수백 년이 지나서 지금은 심지어는 아시리아 시대도 아니고 그리고 바벨론 시대도 아니고 페르시아 제국이 다스리고 있는 시대인데 그 시대에 가나안 입성 때의 우상 숭배와 사회적 불의를 마치 트라우마처럼 여기서 다시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앞세운 이 역겨운 일이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에스라가 이토록 아프게 눈물로 기도했던 걸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단지 유대인이라고 하는 혈통적 순수성을 지키려 했던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연구에 따르면 이방 여자라는 이 표현에 쓰인 이방, 즉 외국이라는 단어가 잠언에서는 오직 매춘부를 묘사할 때만 사용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결혼에 쓰인 표현 역시 다른 구약 성경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문법적으로는 히필형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방식으로 쓰여서 이렇게 쓰이게 되면 살게끔 하다, 집을 주다 이런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라서에서 말하는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라는 뜻은 유대인 아내를 두고 있었는데 이방 여인을 첩으로 들였거나 아니면 유대인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를 버리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은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역겨운 일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모두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이런 해석이 맞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곤 하는데 문제는 에스라서가 그 역겨운 일이 도대체 뭔지를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그게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에스라서에는 해석의 여지가 남겨 있는 거죠. 어쨌든 에스라는 자신 앞에 놓인 이 역겨운 일로 인한 슬픔의 공동체적인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9장에서 함께 읽어봤잖아요. 문제는 기도가 끝나고 나서 그러면 에스라는 이 대대적인 개혁을 주도했던 것일까? 아니면 혼자만의 슬픔으로 끝났을까? 이렇게 우리가 궁금증을 가질 수 있잖아요. 함께 읽어보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스라 10장 1절부터 44절을 읽어 드릴 건데요. 20절부터 44절은 또 명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명단은 건너뛰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44절을 붙여서 읽어 드리도록 할게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면서 기도하며 죄를 자백하자
이스라엘 사람도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많은 무리가 에스라 주변에 모여서 큰 소리로 슬피 울었다. 그때 엘람의 자손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이 땅의 백성에게서 이방 여자를 데려와서 아내로 삼음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만 아직도 이스라엘에 희망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면서 받드는 분들의 권면과 에스라 제사장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방 여자들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을 다 보낼 것을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겠습니다. 율법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일어나십시오. 이 모든 일은 제사장님이 맡아서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제사장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용기 있게 밀고 나가십시오. 이 말을 듣고 에스라가 일어나서 지도급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그들이 말한 대로 하겠다고 맹세하라고 요구하니 그들은 그대로 맹세하였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물러나와 엘리아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백성이 지은 죄 때문에 밤이 새도록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으며 슬피 울었다. 잡혀갔다가 돌아온 백성은 모두 예루살렘으로 모이라는 명령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 땅에 내렸다. 사흘 안에 오지 않는 사람은 지도자들과 원로들의 결정에 따라 재산을 빼앗고 잡혀갔다가 돌아온 백성의 모임에서 내쫓는다고 하니 사흘 안에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이 모두 예루살렘에 모였다. 그때가 아홉째 달 20일이다. 온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 앞들에 모여 앉아서 떨고 있었다. 사태가 이러한 터에 큰 비까지 내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드디어 에스라 제사장이 나서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였으므로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가 더욱 커졌습니다. 이제 주 여러분의 조상의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그의 뜻을 따르십시오. 이 땅에 있는 이방 백성과 관계를 끊고 여러분이 데리고 사는 이방인 아내들과도 인연을 끊어야 합니다. 온 회중이 큰 목소리로 대답하였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모인 사람들의 수가 많고 때가 장마철이므로 이렇게 바깥에 서 있기가 어렵습니다. 더구나 이 일은 우리의 잘못이 너무나 커서 하루 이틀에 처리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대표를 뽑아서 모든 회중의 일을 맡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을마다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들에게는 날짜를 정하여 주어서 그들이 자기 마을의 원로들과 재판장들과 함께 나오게 하고 이 일 때문에 일어난 우리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만이 이 이견에 반대하였으며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에게 동조하였을 뿐이다.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백성들은 많은 쪽의 의견을 따르기로 하였다. 에스라 제사장은 각 가문의 갈래마다 한 사람씩을 우두머리로 뽑아서 그들에게 책임을 맡겼다.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는 열째 달 초하루에 시작하여 이듬해 첫째 달 초하루에 끝났다. 제사장의 무리 가운데서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 및 그 형제들의 자손 가운데서는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리아이다. 그들은 모두 손을 들어서 아내를 내보내겠다고 서약하고 지은 죄가 있으므로 각자 수량 한 마리씩을 잡아서 속죄 제물로 바쳤다. 20절부터 43절까지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의 목록입니다. 그래서 생략하고 마지막에 4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방 여자와 결혼한 남자이다. 이방 여자 가운데는 자식을 낳은 사람들도 있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읽으셨나요? 저는 에스라 말씀 묵상을 준비하면서 에스라와 또 에스라서에 관한 몇몇 편견들이 깨졌는데요.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 묵상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에스라가 공동체의 개혁을 주도하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너희가 역겨운 죄를 지었으니까 뭐뭐 해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 돌이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며 자백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먼저 기도하자 그의 진심 어린 기도에 많은 사람들이 에스라 곁에 모여서 함께 울었죠. 개혁은 타인을 향해서 이래라 저래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부터 실천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에스라가 공동체의 개혁자로 묘사되는 것은 저는 좀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개혁을 주도한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바로 공동체의 지도자들과 원로들이었다는 거예요. 스가냐라는 사람을 필두로 여러 지도자들과 원로들이 먼저 자신들의 죄를 고백을 했고 그저 잘못을 뉘우침을 넘어서 어떻게 삶으로의 변화까지 이어갈 것인가를 먼저 고민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꽤나 구체적으로 실행했다는 겁니다. 9절에 보시면 아홉째 달 20일이 나오는데요. 오늘날로 하면 대략 12월경입니다. 이 시기에 팔레스타인 지역은 초겨울 비가 내리는 시기였죠. 그래서 이들은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는 결단에 이르는 이 격정적인 감정으로 비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 이런 열정으로 지금 당장 우리 뭐 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뭐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장마철인데다가 하루 이틀에 처리될 문제가 아니니까 대표를 뽑아서 정한 날짜까지 해결해 가자고 정말 차분하게 논의하더라는 거죠. 눈물을 앞세운 감정은 결단을 이끌어내는 데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논의를 앞세운 이성이 결단을 실천으로 지속시킬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이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우리 시대에서 생각하는 민주적인 논의가 있었나 싶었던 겁니다. 16절에 보시면 많은 쪽의 의견을 따르기로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미 앞서 논의가 있었는데 그 논의 끝에 다수결의 원칙을 따라 결정했다는 거고 그리고 반대하는 의견들도 있었다는 것을 함께 에스라서의 기록으로 남겼다는 게 굉장히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방 여인과의 결혼 그리고 역겨운 일에 대한 모든 회개와 그래서 결국 결혼을 깨뜨리고 아내를 내보내기 위한 모든 이 실천들은 오직 포로로 사로잡혀갔다가 돌아온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절부터 43절까지의 명단들은 이방 여자와 결혼한 남자인데 이 명단들 모두가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백성들의 후손들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전을 재건할 때도 1차 포로 귀환 자들만 참여했었죠. 에스라와 함께 돌아왔던 2차 포로 귀환 자들의 회개도 오직 이 사람들, 즉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서는 처음부터 예루살렘에 살던 그 땅의 백성들이나 유다 지역을 관할에 두고 있던 사마리아의 오랜 지도자들 혹은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역의 관리들 이 사람들이 뭐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든 뭘 하든 그런 거는 상관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이 그 땅에 살던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종교적인 정체성을 강요하거나 강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들의 모든 적용은 오직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거였다는 거죠. 이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 이런 겁니다. 1차 포로 귀환부터 에스라가 귀환하는 2차 포로 귀환까지 약 60년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한 두세 대가 걸쳐지는 시간인데 그 사이에 먼저 돌아왔던 포로 귀환자들은 성전만 재건했지 그 이후의 삶들은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전히 이방 민족들에게 물들어서 그들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었고 그렇게 삶이 무너져 버린 현실을 에스라가 봤던 거죠. 즉 예언자들이 이스라엘이 망가져가는 것들을 보면서 울분에 차서 외쳤던 것처럼 에스라도 같은 현실을 또 반복해서 보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에스라는 그냥 이렇게 끝납니다. 회개했고 돌이키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했으며 조사했더니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더라 하고 끝나요. 그래서 잘 해결된 건지
어떻게 해결됐는지 침묵하면서 열린 결말로 끝납니다. 뭐 해석은 다를 수 있겠으나 왜 열린 결말일 것인가? 뭐 이스라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분명히 또 실패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에스라 마지막 장을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빨리 끝나도 되나 싶은 말씀 묵상 9번째 시즌 에스라인데요. 이렇게 끝나버리면 너무 아쉬우니까 내일 말씀 묵상 마지막 회로 에스라서를 정리하면서 그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만나겠습니다.